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좋은 분 계시죠? 인격이 좋으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언제나 그 어떤 완벽할 정도로 성품이 좋으신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막 능력이다, 불이다, 물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지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방문하신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 기대되는 장면이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 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믿는 이들에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에게 거룩이 없어요. 또 우리에게 거룩이 없어요.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그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죄들이 폭로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곳곳에 그런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죄들이요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어요. 그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아주 수고스러운 역사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겨우겨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구와 그 악은요 어떤 사람의 도덕이나 윤리나 수고나 결심이나 결단이나 사람들의 감시나 교육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창호지 한 장으로 그 죄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그 죄가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연약함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강력한 종이로 그걸 쌓아놨지만 그 죄를 아예 없애지 못해요. 남들이 보기에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죄가 그 마음 안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시 그 죄로 빠지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죠. 우리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면 그 의로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성령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강하고 급한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임했고 그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니 각 사람의 입에서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졌다 그래요. 각 나라 언어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게 영어 방언이 터진 거죠. 중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는요, 전 세계에 수만 개가 된다고 해요. 어쩌면 수십만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천사들이 쓰는 언어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 언어들 중에 하나를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방언을 할 줄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 중에 하나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 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저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방언하는 거죠. 그 방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각 나라 언어. 근데 이때 특별히 그 전혀 다른 모르는 언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지중해 여러 국가들의 언어로 뭐 터키 말로 또 북아프리카 말로 막 이렇게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마침 그 유대인들의 절기인 맥추절이라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 세계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에서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 지방에 가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BC 400년 전부터 BC 500년 전부터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전수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그 전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그 120명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막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때 보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되게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게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AD 1세기에 물론 중국도 있었어요. 한국도 있었죠. 그러나 잘 몰랐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사람들은요 터키 사람들이에요. 본도도 아시아도 터키예요. 부르기와 밤빌리아 이쪽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북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과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저쪽에 터키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사람들. 사진 한번 볼까요? 불 한번 꺼주세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저 오른쪽에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예루살렘인데요. 그 밑에 보면 북아프리카 있죠.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리비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구레네 있죠.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있죠. 그리고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본도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들의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외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이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영어 방언을 막 한다면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겠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우리나라로 치면 죄송합니다. 그냥 목포나 광주와 같은 그런 한 도시의 사람들이요. 갑자기 전 세계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 그 사람 입에서 막 이태리 말이 나오고요. 그 사람 입에서 아랍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 입에서 터키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뭐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낯선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어떤 뭐 생활이나 또 그들의 어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니까 로마 종교가 있고요. 그 투르크에 가니까 투르크 종교가 있고요. 아라비아 중동에 가니까 수많은 그 아라비아의 잡신들이 있고요. 북아프리카에 가니까 북아프리카만의 또 종교들이 있어요. 샤머니즘과 뭐 여러 토템과 뭐 여러 가지 접합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겠죠. 그 신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섬기고 있는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유대인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했을까. 세대에 걸쳐서 거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신 사상을 지키며 히브리 민족성을 지키고 히브리 언어를 지키고 그러면서 세대를 걸쳐서 전수하며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아낌없이 그들에게 히브리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다른 민족의 저급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민족의 우월성, 이 민족의 그 문화, 이 민족의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살자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게요 수천 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자신의 민족성을 붙잡고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붙잡고 그래 살아왔는데 오늘 그게 어쩌면 손상을 입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히브리 언어로 그렇게 거기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다른 나라 언어로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익숙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로마의 언어로 투르크의 언어로 북아프리카의 언어로 그리고 아시아의 언어로 그리고 아랍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그거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고 어쩌면 불경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그 언어가 그 언어고 그 민족이 그 민족이지 그럴 수 있는데요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 안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큰 일이요 다른 나라 언어로 선포될 이유도 없고 그 선포되는 그 순간도 너무나 어색한 거죠.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수하며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딱 갔는데 저기 시장에 가보니까 매대에 널어놓고 파는 거라. 여기 아무나 다 만질 수 있고 아무나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게는 이제 전 세계 언어로 그 땅에 살면서 내가 로마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언어로는 우리가 토라를 읽고 느비임을 읽고 그 타나크라는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 언어로 외우고 열심히 이렇게 해왔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대한 그 사용은 하지만 생활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우월감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는 것. 야,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의 큰일이 왜 다른 언어로 선포돼야 되지? 우리 하나님의 큰일이 왜 다른 언어 안에 담겨져야 되는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로마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여러분, 아시아에도 하나님 필요한가?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왜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좋은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냥 신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 유대인의 신 하나님의 일이 왜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왜 선민이냐면 우리에게만 유대인 하나님이 계세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있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이 있어요. 시장, 일상, 거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거룩한 곳은 오직 성전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민족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들러리에 불과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런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장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거룩해 버려요. 거룩이 거기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시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전과 그 성막과 세상을 막고 있던 모든 휘장들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그 열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하던 것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세상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거라. 그 전까지는요, 거룩과 세속에 구분이 있어요. 그 율법적인 거였어요. 이 지역은 거룩하고요, 이 지역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거룩하고, 이 자리는 거룩하고요, 이 강대상은 거룩하고, 이것은 다 거룩해요. 이 물은 거룩해요.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거룩의 기준이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칙이나 거기 아니라 성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거룩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거룩의 척도가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거기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이 이방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성령이 거룩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 하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은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이제 장벽이 무너지는 거라. 성령님께서 거룩의 기준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홍대 왔어요. 예전에는 이 드럼이요, 거룩하지 않은 거였어요. 드럼이. 그래서 이 전자기타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이 전자기타와 드럼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드럼을 안 쓰는 교회가 거의 없죠. 전자기타를 안 쓰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뭐 거룩의 기준이 달라진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어떤 그런 물체와 기능에 있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에 있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지금도 성령님 없이 전자기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거겠죠. 성령님 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이 이제 드럼은 1980년대부터 이제 거룩에 어떤 그걸로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다 교회 쓰니까 이제 거룩한 물품이야, 드럼까지는 괜찮아, 랩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종교적인 것들도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기준이 되었다니까요. 성령님이 거룩하다가 하시면, 임하시면 그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혼자 하시던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누구도 우리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거룩은 어디서 오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는 어제 밤 늦게까지 늦잠을 잤거나 영화를 봤거나 술을 마셨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게요,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한 거룩은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홍대 와서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정말 너무나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결정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이 정말 맞는 결정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다가 일어나는 후폭풍들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아요. 제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까지 내다보고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의 딱 시작을, 초석을 잘못 놓으면 이제 계속 잘못 놔야죠. 그리고 나중에 다 허물고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 정도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진짜 다행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저한테 기립박수 치셔야 돼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대단한 거죠. 제 능력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딱 들어오면, 야, 목사님 오셨습니까? 기립박수, 대단하십니다. 제가 잠 안 자고 얼마나 고민하고 한 수 한 수를, 예.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뭘 합니까? 그냥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일이 진행되고 성령이 앞서 해나가시는 걸 느껴요. 그게 겨우 따라가는 정도예요. 성령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쓰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를 쓰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거룩하지 않는 것들 쓰기 시작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경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룩의 아주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성령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도저히 새로운 이 역사 가운데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그 새로운 역사들을 하며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데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대해서 연구할 때 제가요 그 자신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랑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그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제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홍대 사역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중국인 사역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다른 언어를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적합한 다른 능력과 다른 힘과 다른 기술과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그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그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불의 혀같이 우리를 덮는 그 장면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 형제가 늦게 와서 어리버리하면서 지금 잠결에 이러고 앉아있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면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좀 길게 할 텐데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